정말 읽고 또 읽어도 아주 참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1장서부터 오늘 3장 마지막까지 하는데 1장 그 후반에 가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더 알기를 원한다. 제가 쉽게 기억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알게 하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바울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위한 그 기도가 되어서 우리 또한 그 내용대로 그 내용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14절 보니까 이러함으로라는 말은 그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therefore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문맥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은 그 전에 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말씀했고 또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렇죠? 함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같은 지체가 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똑같이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오늘 이 14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가족이 있어요. 내 육신의 직접적인 가족도 있지만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미국 형제 백인들을 향해서도 brother 또 백인 그 여자분들을 향해서도 믿음 안에서 sister 오늘 아침도 인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누죠. 흑인도 마찬가지예요. 흑인도 주님 안에서 brother, sister. 제가 언젠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미국 교회에 참여했는데 생전 낯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 배경도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세우더니 brother Lee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환영한 줄 그 장로님이 소개를 하면서 그 brother Lee라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어떤 따뜻한 감정을 느꼈고 또 그런 그 흥지를 갖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너희들도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한 가족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이란 말이 우리말에 족속이라고 번역되는데 영어에는 family,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기도하는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전달을 했겠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달을 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저 형제하고 예수님 그 어머니가 보러 왔습니다. 면회하러 왔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다 내 가족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가족도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먼저 가신 우리의 조상들, 먼저 간 믿는 사람들, 핍박받고 박해받다 순교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도 하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늘과 땅에 서로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도 한 가족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천사를 믿어요. 네. 자기 수호 천사 그럽니다. 네. 나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가족들과 땅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자 중에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서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뜨고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옛날 우리 한국 그 목회하던 분들은 기도하는 건 무조건 무릎 꿇고 했다.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무릎 꿇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고 너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오래 들면은 뭐가 들어요? 관절염 뭐 이런 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관평 전도사님 대표적으로 무릎이 상해가지고 네, 아주 노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릎 꿇을 기회가 별로 없죠.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필요할 때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가족과 땅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더 상대방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노니 하면서 이제 그 아래 16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저 사람 일찍 끝나시나요? 시끄럽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예배서 교인들의 속 사람이 뭘 통해서 성령으로 이렇게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력해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네. 여러분 겉이 멀쩡하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7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어요. 더더구나 그 중에서 암에 걸렸다는 것은 나는 물론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겉은 멀쩡해요.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도 했고 뭐 조금 이상한 건 있었지만은 몰라요. 겉보다는 속이 건강해야 돼요. 예? 여러분 뭐 겉에 뭐 좀 다치고 피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중요한 이 속 사람이 속이 건강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예배서 교인들을 향해서 속 사람이 건강하게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예. 이 강건케 된다 하는 이 말이 이 헬라에서는 그리고는 크리타이오라는 말인데 이 크리타이오는 뭐냐면 정말 스트렝스 아주 강하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사무엘상 이제 2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쫓기고 때로는 뭐 정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냥 이래서 했는데 그래도 또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뭐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저 사울 왕에게 잡아 죽이겠다. 죽인다 하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자기 적. 옛날에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왕이. 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제 그 다윗이 신임을 얻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그 시글락이라는 그 조그만 시골 동네를 하나 줬어요. 거기 있으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블레셋 왕 몰래 아말렉 사람들을 쳐들어갑니다. 아말렉 어느 동네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도 뺏어오고 뭐 등등 합니다. 그럼 블레셋 왕이 물어요. 너 어디 갔었냐? 그러면 예, 오늘은 저 이스라엘의 어떤 동네에 가서 다 죽이고 이제 왔습니다. 그 블레셋 왕이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시고 다 죽이고 소문 안 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붙게 됐어요. 다윗에게 군대가 있잖아요. 600명 이상의 군대가 있으니까 그 블레셋 왕이 너도 우리 같이 참여해.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전쟁터로 같이 오게 합니다. 다윗이 오라고 하는데 가야죠. 물론 갑니다. 간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장군들이 자기 왕에게 불평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다윗은 옛날 우리 블레셋 장군을 죽인 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입니다. 만약 전쟁터에 나가면 이 사람이 왕을 죽일 겁니다. 우리를 죽일 겁니다. 막 반대를 합니다. 그 왕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게 이제 달랩니다.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장군들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때 다윗이 어떻겠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했어요. 부하들 데리고 시글락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에 앉아 살고 있는데 한 사흘 만에 와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그 근거지를 쳐들어와가지고 불을 내고 자기의 가족들, 노인들, 아이들, 자기 와이프들 다 잡아간 거예요. 와보니까 이제는 저걸 고비를 넘겼다 하고 와보니까 그런 상황이.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랬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목을 놓아서 울었던지 기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고요. 거기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 앤드 그의 부하들 같이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다 보니까 이 군중심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자기의 지도자라고 믿었던, 또 이렇게 뭐 밀어줬던 그 다윗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와이프들, 애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자, 돌로 쳐 죽이자, 뭐 이런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이지만 당황했지만은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그 힘을 얻는다는 말이 성령으로 힘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다 잃어버렸지만은, 자기의 가족들, 아내 뭐 다 잃어버렸지만은, 힘이 없었지만은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8절에 30장 8절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금 저들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가지고 부하들을 설득하고 해서 같이 쫓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정말 목을 놓아 이제 울면서 부하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떨어졌겠어요. 그랬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힘을 얻으니까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사면 초과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또는 뭐 부모로서 도저히 내 힘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힘을 잃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힘, 바로 여호와를 인하여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배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네. 속 사람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도전도 받고 낙심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두 번째, 믿음으로. 벌써 끝나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광야에 가잖아요.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계시를 받고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뭘 만들었어요? 장막 성전을 만들었죠. 장막 성전을 다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명대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장막 성전 그 지성소 안에 구름처럼 가득히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장막 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해놓고 기도도 하고 다 이제 참 그 성전 봉헌 예배도 드리고 했을 때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더라고요.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속사람에 같이 있다면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을 내줘야 돼요. 나는 나, 성령은 성령, 하나님 뜻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도록 맡기는 게 옳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주인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기도하고 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갈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오늘도 계셔가지고 내 이것을 인도하시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넓이 이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백인, 흑인, 유대인, 이방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한국인, 일본인 다 사. 우리 한국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일본 사람도 하나님 사람. 그 넓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얼마나 길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됩니다.
왜 심판이 빨리 안 이루어지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 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크리스천들이 불평했겠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심판이 늦어집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연장해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후에 말하기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정하셨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사랑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 우리는 모도를 나오면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가방끈도 짧고 나는 믿음도 없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이래서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갈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예배소서 2장 4절 줄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다 했어요. 거기에는 어떤 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저 낮은 데서부터 일으켜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높이가 그렇게 높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한꺼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흔히 우리는 I love you 소리 많이 하죠. 그 러브의 깊이는 굉장히 얇습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이럴 때는 러브 한다고 하죠. 그 러브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던 그 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체험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축도를 합니다. 축도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크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발현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간섭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믿음을 갖고
한 믿음의 유산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됨을 얘기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목적인가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도 이런 그 사랑의 체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또 주님의 팔자를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